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3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혹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보고 놀라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밴드를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인가 이제 하실 겁니다. 아까 뭐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목사님 가정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어서 지금 방역규칙상 지금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뭐 몸은 굉장히 좋아지고 계시다 그러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뭐 수요일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확진되셨다고 전화 오시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사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본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계속 요한복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애기치 않게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좀 친숙한 본문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잡았는데요. 특별히 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특식 먹는 것처럼 이게 성경도 왜냐하면 막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길로 이렇게 샛길 같은 데로 셀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막 요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툭하니 유다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아시죠? 읽어보시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세기 38장 보면 37장까지 막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38장 가면 유다 얘기하다가 다시 39장 가면 다시 요셉 얘기하고 그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요한복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림 어린이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림도 좀 나가고 동영상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하나가 이제 볼 텐데 우리 애나야 이 그림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림이 어때요? 뭐가 이상한 게 있나요?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뭐가 이상해요? 땅에 물고기가 있죠. 땅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노래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뭐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하덕규님이 부른 이제 근데 이제 하덕규님이 아시죠? 크리스찬이셔요. 이제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자리를 벗어났는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의도대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본 거는 오늘 본문이 자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벗어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제 쭉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이제 19장 가면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 이제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거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뭐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해요.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막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32장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자근자근 조근조근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가운데 딱 32장부터 해서 34장까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한이도 있고 예나도 있고 우리 다 지울이는 어디로 갔지? 예. 그런데 자 우리 1계명이 뭐죠? 예, 나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우리 애들은 10계명 이제 다 외워요. 우리 어르신들 도전 좀 받으세요.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제2계명은 뭘까요? 제2계명?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예,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10계명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1계명과 이제 2계명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32장이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규례들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32장의 본문이 나온 게 왜 나왔을까? 왜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은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망하고 하는 게 어떻게 범죄 저지르는지 계속해서 범죄 막 나오는데 유일하게 출애굽기는 요 본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범죄 중에. 그러니까 이 범죄가 어떤 범죄였냐면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전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는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0계명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기본으로 깔고 10계명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계명들이 이제 깔리는 것 중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32장. 예.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상의 아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 얘기하면 뭐 발, 뭐 어떤 그런 신상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돈 이야기도 많이 아시고 있고 만몬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력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우상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아는 그런 우상 얘기가 아니라 이제 왕자 이야기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앉는 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우상인데 그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뭐 만몬도 넣을 수 있고 뭐 권력도 넣을 수 있고 신상도 넣을 수 있고 뭐 쾌락도 넣을 수 있고 지식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종교까지 넣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퀘스천 여러분이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퀘스천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 32장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림을 조금 만들긴 했는데 그 내용을 이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를 불러 아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규범들을 직접 그 모세는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을 이제 하실 정도로 이제 그 계명들을 이제 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 만나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1장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 됐어요. 40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본문 읽어보면 우리 알지는 않지만 이제 40일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40일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았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책을 이제 거의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이제 해석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 이 본문 1절을 이제 어떻게 이제 썼냐면 백성은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느낌은 40일이 아니라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이 지금 상황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굉장히 들었겠죠. 자기들이 익숙한 터전에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에 있는데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넌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개해줬던 모세가 안 오네? 40일이 지났는데 안 오네? 근데 그들이 느끼는 40일이 아니라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빠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영원히 응답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들이 뭘 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해라? 만들라. 만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응답해 줄 것 같고 막 빨리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풀어도 내 앞에 이제 광야가 있어요. 이제 가야 될 게 많으니까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를 잡기를 원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막 불안해요. 응답 안 하면. 기도응답이 너무 오래되면, 뭐지?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늘 그런 반복이었다.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계신 것 같기도 했다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했다. 그런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우상을 만들 위험에 빠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오직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느낌을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죠. 그들은 사실 산 밑에 있고 산 위에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거 아니에요. 산 위에 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부재라고 느끼는 거죠. 그 느낌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우상의 핵심인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까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림에 그 의자 그림 있었잖아요. 예. 자기들을 위해서. 그 의자 그림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의자 중심에 누구를 앉혀야겠다? 나를 앉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나를 위해서. 나 지금 불안하니까, 나 지금 두려우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든 게 어떤 신을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신도 어떤 신이에요? 그냥 엉뚱한 신이 아니에요. 이방의 신에는 바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즉 그들은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만들어진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우상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옛날에 그 광고 중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부자 되세요. 네. 굉장히 히트친 광고였죠. 지금도 막 그 광고 대단하다 얘기하는 그 광고 들으면서 다들 막 한방 미소 짓고 정말 부자 돼야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사실 많이 추구하는 게 어떤 만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돈의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고 또 요새는 또 뭐가 또 많이 상승되나 어떤 외모들, 미모, 그죠? 우리가 외모를 위해서 돈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심지어 대출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모를 위해서. 왜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많이 투자하고 뭔가 많이 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뭔가 의지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이제 느끼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절을 보면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절 아니 6절이죠. 6절. 시작.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들면,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면 우리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읽었던 우리가 2절, 3절 그리고 6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우리가 생각하자 아론이 왜 이들을 동참했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막
느낌이 폭풍이 일어날 듯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물러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긴골 뭐 귀걸이 뭐 이런 데서 금붙이를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그들에게 그 귀걸이 뭐 금붙이 되게 중요한 거고 함부로 떼지 않는다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오라 그러면 이건 아까 안 돼 하고 물러갈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어떤 방편으로 그지 막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론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론의 예상과는 달리 거리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끼지 않고 어떻게? 기꺼이 아주 그냥 잽싸게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뚝딱뚝딱 만든 게 우상을 만들었죠. 이제 우상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또 한 행동이 뭐니까 다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찍이 아마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났나 봐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예배드렸다고요. 아침 일찍이. 여러분 오늘 우리 11시 예배드리는데 오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일어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국하나 일어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몰라요. 그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어떻게 하면 안 가나, 막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사실. 그죠? 근데 내가 만든 우상에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때 알람도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막 좋은 것 같아요. 우상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내가 만든 우상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 갖고 왔어요. 그죠? 내가 만든 우상에. 아마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그럴 거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찍 일어난 수고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만족해야겠죠. 흐뭇해야겠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우상은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죠? 아까 했죠. 그냥 이웃의 어떤 바알신이나 이웃 민족들, 이웃 종족들이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액션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그림 보여주는 거 할 때마다 신호를 주겠다 그랬는데 하도 이제 액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이제 막 그러긴 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이제 외국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언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 아비나답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장로 70인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요. 거기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제물로 뭘 했을까요? 제물로? 거기 한번 그러면 보실까요? 24장? 자, 24장. 5절.
한번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똑같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뭘로? 소로. 그런데 여기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형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안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니까 한번 앞에서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를 해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물을 넣어요. 그리고 그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어요. 이게 공동 식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32장은 똑같이 그래요.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 흉내를 낸 제물이 되어야만 마땅한 그 송아지한테. 그리고 똑같이 먹고 마셔요. 근데 달라요. 먹고 마시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그 메시지 성경은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고 얘기해요.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 막 강력 막 이렇게 했나 봐요. 바알도 보면 막 그러잖아요. 난잡한 파티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종교 의식은 굉장히 난잡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의 흉내를 낸 것 같은데, 똑같이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 같은데,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우상이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제물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굉장히 난잡하게 하고, 그 영혼을 망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난잡한 파티가 가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자기가 이제 우상에서 와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뭔가 유지할 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뭔가 이제 막 엉뚱한 거라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 하나님으로 포장하던 것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막 그걸 막 추구해요. 근데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결국은 파탄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32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금송아지인가? 왜 송아지를 우상을 했을까? 그 이웃 민족들이 이제 송아지를 신으로 해갖고 신상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어떤 그런 고대 군동의 어떤 하나의 풍속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 있으니까 이 송아지를 가지고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송아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또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될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줄 알았으면 돋보기를 쓰고 오는 건데, 워낙 성경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땐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불락불락하긴 하네요. 네. 열왕기상 12장. 거기 우리 534쪽? 자, 28절, 29절. 534쪽. 찾으셨나요?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읽어볼까? 국한이가 한번 읽어볼래? 성경책, 아빠 성경책 같이 보고. 28장, 28절. 아니 괜찮아요. 26절 읽었어요. 27, 28, 29절까지 읽으면 돼요.
네, 어쩜 이렇게 똑같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섰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그 솔로몬 다음에 그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굉장히 교만해갖고 여로보암의 그런 요청들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두쪽왕이 나요. 두쪽왕이 났는데 그 열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임금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임금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짜 왕이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찾아왔어요. 왜? 이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만 그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거기 갔다 오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가갖고 자기를 배신할까봐 임금 자리에서 쫓아낼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처소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심어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일을 한 또 한 가지 뭐 하냐면 똑같이 아론이 제단을 쌓고 뭐 했냐면 그걸 보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를 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였거든요. 절기 명절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3장에 오면 출애굽 23장에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론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론 자기 마음대로 내일 여호와 절기래. 그런데 여로보암도 절기를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위해서? 형식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바꾸고 예배 처소를 바꾸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절기 이날 지켜라. 한 달 뒤에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날과 다른 날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게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이게 엉뚱하고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송아지를 이제 신상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그런 보편화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그들도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만사 오케이. 그럴 유혹에 빠질 성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위험이 많은 거죠. 시편 106편에 보면 106편 19절 20절 보면 오늘 했던 본문에 대한 그 신랄한 비판이 나와요. 그 시편에 보면 그 106편 19절 20절 뭐 찾을 사람은 찾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호렙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출애굽기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 그 성막 안에 예배드리는 도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었어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고 너는 언약된 백성이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원래 제자리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그걸 깨트린 게 32장이라고 했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자리를.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뭐 바알신 뭐 이런 엉뚱한 이방신을 갖고 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상이 더 무서운 거고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랄하게 출애굽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내가 뭐 어떤 그 신앙이 절만 안 하면 되지 뭐. 아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이렇게 뭐 그래서 막 자꾸 보이고 확실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막 욕을 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형식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가 똑같이 출애굽기 32장처럼, 나의 찬양, 나의 헌신, 나의 기도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지.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까 아론도 이렇게 유혹에 빠졌잖아요. 사실 교회 지도자들도 우상의 유혹에 빠져요. 뭐, 아론은 막 협박받아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내려가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설교 참 잘했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역시 짱입니다.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기술과 방법들 정말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게.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저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런, 정말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정말 내가 중심에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중심에 있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이렇게 할 때, 내가 괜히 잘못했다라는 생각했어요. 괜히 애들한테 친숙한 거 하려고 했다가, 본문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좀 잘못했나봐. 내가 이제, 그 생각도 좀 했어요. 내가 혹시나 잘못했으면, 정말 내가 만드는, 설교를 할 수 있진 그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 있을 때 되게 막 떨리더라고요. 설교할 때 잘 안 떨리는데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불을 붙여주세요. 막 이제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떤 예배에서는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집중될까봐 성가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내성 할 때 이제 다 들어서는 이유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정말 은혜가 있는지, 그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내가 만든 이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는요, 비어있지 않아요. 항상 앉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마음 비우라 그러는데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우상이 없었다 그러면 다른 우상이 와서 앉아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위해서 무죄 때문에 막 우상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찾게 돼요. 나의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 없애요. 그래요. 막 없애요. 없애면 없어져요. 그럼 또 없어질까요? 또 막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쉽죠?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우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뭘로? 그죠.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찾아갔어요, 아론한테? 모세가 부재하는 것,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자꾸 떠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꾸 그 의자에서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예. 그러니까 동영상 조금 시간이 가긴 했지만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실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 인간 행동에 대해서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보신 분은 예, 봤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제 자꾸 공을 서로 흰 옷 입은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끼리,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검은 옷 입은 사람끼리 공을 던져요. 자, 잘 들으세요. 흰 옷 입은 사람들만 보셔야 돼요. 문제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을 던지는지 보는 겁니다. 몇 번. 자, 카운트하는 거예요. 맞히면 선물 있어. 하나. 자, 보세요. 시작했어요, 벌써. 자, 몇 번.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흰 옷 입은 사람만. 자, 몇 번 던졌을까요? 10번? 15번이요. 15번이요. 15번. 근데 중요한 건 몇 번을 셌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아까 본 사람들 중에 고릴라 본 사람? 국한이는 한 번 봤었나? 2명. 예. 고릴라 보신 분? 고릴라 지나갔어요. 예, 중간에 그것도요, 막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진짠가? 진짠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The correct answer. He passes. 자, 보이죠? 보이죠? 그냥 걸어갈 뿐만 아니라 막 이러고요. 그러네.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왜 안 보였을까요? 예, 집중하니까. 뭐에 집중하니까? 흰 옷에 집중하니까. 우리가요, 자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분명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내 감정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분명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왜? 자기들한테 집중하니까. 자기들한테 집중하니까. 우리가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범죄를, 너무나 큰 치명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근데 나중에 NMD-B3 Create New Paths. 이번 스테이지는 미션 챌린지.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자, 지금 보이는 우리 화면에서 속성이 흰 옷을 자꾸 입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공을 찾는 몇 그런 번 속성이 있는 거 패스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중해서 재정공성이. 패스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향하는 인간이 그걸 보다는 걸 아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내가 보여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흰 옷 거기 입은 때문에 사람들의 우리가 패스 하나님께 횟수는 집중하면 나의 형 모습이 보여요. 나의 진짜 모습이 15번.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그래서 혹시 회개하게 영상에서 되고 그래서 돌아가게 고릴라를 되고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1990년대에 하버드에서 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자기한테 않는 집중하지. 고릴라라는 내가 실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흰색 옷을 느껴지는 입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과 생각이 들 검은색 때 옷을 입은 내 사람들이 기도가 서로 응답되지 공을 않는 것 주고받기를 같아. 합니다. 하나님 너무 그러면 우리 그 그동안 비디오를 나를 보고 있는 안 보는 사람이 것 해야 될 같다고 임무는 느껴졌어요? 흰색 옷을 입은 그러면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나님한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개수만 세면 돼요. 내가 혹시 나한테 그때 집중하고 갑자기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하나님에 고릴라 대한 흉내를 의식은요. 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들어옵니다. 의식은 쭉 지나가고 생기지 않아요. 그 다 끝나고 나서 그건 이제 혹시 훈련을 해야 방금 돼요. 지나간 고릴라 봤어요? 라고 계속해서 보면 아까 있지만 반 이상이 정말로 이게요. 정말로 보일 수밖에 참 없는데 아까 못 있잖아. 봅니다. 내가 만든 의사가 왜냐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막 나의 자꾸 주인은 새벽에도 일어나요. 흰색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공패스하는 기장부터 갖다 내요. 근데 나의 주인은 정말 미션을 참 수행하는 하나님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참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주 너무 어려운 것 수행하는 같아. 그런 왜냐면 예, 제대로 네, 모르는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네, 플레이어분들 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공동체. 내가 그랬을 때 나 자꾸만 내가 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느꼈을 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꺼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죠?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우상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면 마침 감사하게도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거거든요. 식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예배, 내가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우리의 공동체 식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식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보좌에 누가 무엇이 앉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나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지 아는지 내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자리를 뺏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만든 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추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로서 살게 하시어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